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차를 운전해 가다가 차 사고를 목격하면 나는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혹시 나도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에게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사라는 이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요즘 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어제와 너무 달라요. 이상해요. 혹시 나에게도 혹시 암이 생기는 거 아닐까? 사람들은 이런 불안한 마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나폴레옹 힐 박사는 사람은 적어도 5가지 영역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했습니다. 첫째는 누구에게나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혹시 내가 가난해질까? 물질을 잃어버릴까? 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는 있다. 두 번째, 누구에게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다. 지금 건강하지만 내가 또 질병을 앓게 될지 모른다. 세 번째, 사람은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보면서 야, 나도 나이 들어 늙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 늙음에 대한 두려움. 그럼 네 번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들이 떠나갈까? 그걸 잃어버릴까?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다섯째, 모든 인생은 궁극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두려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진정 자유하지 못하고 이 두려움을 진정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참 기쁨의 삶,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현재 모든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게 됩니다. 문들을 닫았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무시무시한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나에게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길거리 나가는 것도 두렵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두렵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까지도 두렵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웃음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찬송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짓눌려 문을 꼭꼭 닫고 마치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인생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꼭꼭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과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제자들을 짓누르고 있는, 꼭꼭 숨어 있게 하는 모든 두려움을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닫힌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인생의 새 아침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게 하셨고 빛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인생의 닫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두려움으로 숨어있는 제자들, 모든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일이 발생하고 마음에 불안이 생기면 가장 먼저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삶에 어찌 기쁨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행복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어떤 두려운 일,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면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염려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세상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제 마음에 평강을 선물로 주소서. 여러분 다 주님의 평강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주의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젊어서 사업에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된 젊은이가 사람들을 만나면 인생의 성공은, 인생의 행복은 성공에 있고 돈에 있어.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이 지긋한 한 노인이, 젊은이, 성공을 해도 돈이 많아도 자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 많은 돈과 성공은 의미가 없다네. 여러분, 진리입니다. 성공을 해도 돈이 많아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쇼펜하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지성이 대단했습니다.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잠을 잘 때에 항상 불안하여서 권총을 차고 잤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지성과 사람들에게 대단한 명성을 얻고 있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 마음이 불안하니 잠잘 때 혹시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가족도 믿지 못하고 제자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을 소유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에 숨어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노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물로 받고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고 마음에 다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주님, 평화의 주님, 치유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 표정이 어두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침 그 다락방에 꼭꼭 숨어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여요. 사람은 얼굴이 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이 시간 제게 하늘의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함으로 이 찬양을 한번 하십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주님의 평화를 여러분 선물로 받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꼭꼭 숨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식어진 가슴에 사명의 불을 다시 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첫째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또 이 두려움에 짓눌리면 두 번째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오늘 생명을 주셨는지 사명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숨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자들은 그 뜨거운 사명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의 삶에 두려움이 오자 사명을 잃어버리고 숨어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음과 동시에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불안으로 인하여, 걱정으로 인하여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22살에 청년의 때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은 온 천하가 무너져도 그것만은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일,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그 일을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삶에 이런 사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요즘 너무 건강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걱정, 염려, 이 물질에 대한 너무 지나친 두려움, 걱정, 염려, 미래에 대한 너무 지나친 두려움, 걱정, 염려,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문학가 셰익스피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느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 위대한 문학가를 알아보고 몰려들고 존경을 표하고 인사하고, 그것을 본 식당 마당을 썰던 직원이 한숨을 푹 쉬면서 셰익스피어에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도 나도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존경을 받는데 나는 그저 식당 마당이나 썰어야 하니 참 내 인생이 너무너무 처량합니다.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그때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식당 마당을 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지구의 한 모퉁이를 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한 이유, 지금 생명을 주신 이유, 지금 이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오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지는 영광스러운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이 낮고 죄가 많고 추한 이 보좌, 이 땅이 예수님 사역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가정을 허락하셨습니까? 어떤 일터를 허락하셨습니까? 어떤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전부 내 삶의 자리가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한탄합니다. 아닙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이 땅이 예수님의 사역지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지입니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명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선교사가 되시고 일터의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에게 이야기합시다. 가정의 선교사로 사십시오. 사명에 대해 눈을 떼요. 우리는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나는 못한다고 하고 숨어있게 만들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9살에 선교사로 살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 유명한 분입니다. 29세 인생을 마감했는데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 단순히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살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9988 1234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 단순히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 제 삶이 불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식어진 사명의 불이 다시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의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두려움은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명,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존재 목적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영혼이 차가워지고요. 영적인 풍성함이 사라지고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내 영혼에 충만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 메말라 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제자들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메말랐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성령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특이한 행동을 하셨죠. 그것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하고 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온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옛날 성경은 생명이 되었다. 이 말씀이 어려워서 지금 새로운 성경은 생명체,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히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영혼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예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자 제자들이 영적으로 살게 되자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에 나아가게 되고 인생에 닫힌 문을 열게 되고 인생의 새날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제자들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다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먹는다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좋은 것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고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고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을 다시 선물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셨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그들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문을 박차고 열고 나아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염려합니까? 불안합니까? 숨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너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의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아침 우리가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닫힌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으로 숨어있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불안을 이기게 하시고 걱정을 이기게 하시고 인생의 닫힌 문을 활짝 열고 담대히 나아가 인생의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민족 가운데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